자, 오늘은 사도행전 마지막 장, 사도행전 28장을 펴놓고 있는데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소원이 오늘 사도행전 28장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장 조금 올라가서 16절을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드디어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의 마지막 모습은 비교적 조용하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바울이 로마에 들어간 때가 AD 60년쯤이 된다고 그럽니다. 거기서 제수의 몸으로 한 2년 정도 있다가 풀려나게 되죠. 그리고는 스페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그 스페인 여행 지나서 다시 로마로 들어왔을 때, 그때가 로마의 네로 황제가 도시에 불을 지르고는 그 화재의 원인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탄압이 일어났던 때였습니다. 그때가 AD 64년 경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붙잡혀서 결국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바울뿐만 아니고 사도들과 또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에 10번의 큰 박해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또 고통과 죽음까지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다양한 사형법이 있었는데 원형 경기장 안에서 검투사들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죽기도 하고, 또 사자들에 뜯겨서 죽기도 하고, 또 십자가형으로 죽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결국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증인이라는 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서 나오는 맨 마지막 증인,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하는 이 말은 순교자라는 뜻이죠. 이 증인이라는 말, 곧 순교자다, 그런 의미입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증인이었다면 결국 그들은 순교를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이 아니고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도 다 내어놓을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이 있다면 바로 순교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죽음, 복음을 위한 죽음, 그것을 순교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서 죽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영예로운 것입니다. 터툴리안 교부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순교자의 피에 의해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고 신약의 교회들은 많은 순교자의 피에 의해서 세워진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인생은 길이보다 질입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100세 시대, 그런 길이가 인생을 결정하지 않아요. 생명의 길이는 어차피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삶은 짧았습니다. 그러나 완성적인 삶을 살았죠. 우리 예수님도 짧았습니다. 세례 요한도 짧았습니다. 모두 35세 이전의 세상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인생의 길이에 연연해하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이나 사도행전의 여러 성도들이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준 삶이 뭡니까? 우리 인생이 질적인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나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삶, 내 이름을 위해 사는 것, 내 만족과 내 행복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을 끝내라는 거죠. 주님보다 우위에 두는 것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 일을 위해서 생명을 다 바치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칠 수 있었던 가장 확실한 근거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죽음조차도 이겨내신 것을 보고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키워드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 그들은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가진 신자들은 결코 비굴하게 살지를 않아요. 죽더라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시 부활하게 되니까. 오늘날 우리도 이 부활신앙이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다가 죽을 것인가? 그 결정은 부활을 확실히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죽는 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제대로 살지 못하고 죽는 것이 억울한 것입니다. 별 시시한 것에 시험 들고 별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게 울고불고 그렇게 하지 말고 부활의 신앙으로 올곧게 정확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인물은 모두가 부활의 증인들이었습니다. 부활을 교리로만 믿었던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길 자가 없음을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또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보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런 죽음의 위협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얘기들이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전당에 그들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30절을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을 계속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상태는 미결수의 몸으로 가택 연금 상태에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밖에는 지금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손은 체인으로 감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곳은 아주 훌륭한 예배 처소였습니다. 바울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전했을까요? 3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주 의미 있는 장면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야성을 엿볼 수 있는 주목할 만한 단어가 눈에 띄는데요. 그게 뭐냐면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라는 표현입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죄인으로 체인에 둘러싸여져 있고 군사들이 지금 지키고 있고 또 재판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혀 마음에 주눅듦 없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을 한번 돌아보세요. 복음을 막는 사람들은 더러 많았지만 그 중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대한민국 초기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정말 막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그 중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아무리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막으려고 해도 막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 입을 막을 방법을 찾지를 못했던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독방 감옥에 가두었더니 그 선교사님이 독방 감옥 벽면에 손톱으로 긁어서 예수 예수라는 글자로 가득 채웠다고 그럽니다. 그 방에 들어오는 죄수들에게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열정을 누가 막겠습니까? 오늘 바울도 몸은 묶여 놓을 수 있었지만 그 입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 수없는 방해물들이 나타났지만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거침없이 밀어붙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로마의 거대한 권력 앞에서도 거침이 없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에도 동족들의 반대에도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을 막을 자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자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봤을 때 바울은 감옥 문이 열렸지만 도망가지를 않았죠. 오히려 지키던 간수가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풍랑 가운데서도 죄수의 몸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것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될 정확한 모습, 신자의 신자다움, 우리가 지녀야 될 선명한 모습인 것입니다. 아쉽게도 초대교회 이후 2000년이 지나면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유약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2000년의 역사가 흐르면서 기독교가 너무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야성이 보이질 않는 거죠. 세련된 종교인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그 속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쉬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만 약해진 것이 아니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다 약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젊은 청년에게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 물어봤더니 군대 가는 것이 가장 힘든다고 그래요. 옆에 있는 여자친구에게 물어봤더니 뭐가 제일 힘드냐? 남자친구가 군대 가는 것이 제일 힘듭니다. 그래요. 힘듦의 수준이 이제 군대로 이제 귀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신자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의 야성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 거죠. 자그마한 새우도 깡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과자가 새우깡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의를 위한 깡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냥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만 다니는 무리들,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또 어떤 면에서 세상과 닮아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유약한 모습으로 세상이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탈색된 기도라고 부릅니다. 옷의 색감들이 다 빠져버린 상태죠. 윤기도 없이 말라버린 신앙.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모여져 있어도 세상은 별로 신경 쓰지를 않아요. 아무런 위력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해 올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에서는 바울 한 사람만 해도 그로 인하여서 강력한 충격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천하를 어지럽게 했던 사람들이라고 할 정도로 그 도시에 충격을 줬어요. 세상의 환경에 휘말리지를 않았습니다. 코뿔소와 같이 앞을 향해 돌진해가는 사자의 심장.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는 항상 코뿔소를 머릿속에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코뿔소가 완전 돌격하죠. 앞을 가리지 않고 그냥 돌격합니다. 돌격하고 나면 그 뒤에는 그냥 쑥대밭이 되어버리죠. 모든 것이 다 평지로 다 바뀌게 됩니다. 바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의 제국도, 그 어떤 종교적인 상황도, 그 어떤 세상의 위력도 복음의 위력 앞에서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마지막으로 던지는 메시지의 핵심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1장이 시작되면서 1장 3절에 예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시작되었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 완성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말을 의미해요. 우리는 지금 그 종말을 향해서 다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나라는 결국 끝이 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끝날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목표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세상의 것들에 너무 초점을 맞추니까 우리 삶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을 승부를 다 걸려고 하니까
이 땅을 살면서 이 땅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쟁취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에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나 초점은 이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되죠. 오늘날 우리 주변은 너무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현혹하거나 유혹하기가 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에서 자꾸 땅에서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들, 그러면서 도무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곳으로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로마의 화려한 문명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강력하게 선포를 합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문명이 발달되어져 있었습니까?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 죽음 이후에 찬란한 부활로 맞이하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 주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재림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실행을 위해서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다 그림자예요. 실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가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가셨습니다. 강한 종말론적인 의식, 무엇을 얻기 위해 죽을 것인가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분명하게 결정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종말론적인 관점을 붙들고 있을 때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순교의 영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영성은 종말론에서 다 나왔던 거예요. 이 땅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다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뭐 좀 망가지고 깨어지고 잃어버리고 손해당하고, 여러분 그런 것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승부를 거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천년만년 이 땅에서 그냥 말뚝박고 영원토록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세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거예요. 늘 먹고 사는 데에서 이 땅의 삶을 그저 좀 더 편안하게 살겠다, 그렇게만 살다가 걸어가게 되면 참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 잘못된 설정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짧습니까? 뭐 여기에 우리가 아무리 뭐 좋은 것을 먹어도 이 땅을 영원토록 살지를 못합니다. 오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영양제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건강보조식품 비싼 건 너무 사 먹지 마세요. 그냥 대충 드시고, 그런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그가 전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 나라가 목표고, 그래서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그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입만 열면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신은 어떤 형편에 놓여져 있는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이런 신사가 되었다고 한탄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자기 자신의 신변 잡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천신만고 끝에 로마에까지 오게 되었다면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게 삶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감옥에 붙잡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굶어도 좋아요, 못 입어도 좋아요, 집이 없어도 좋아요, 매 맞아도 좋아요, 나는 오직 이것 하나 위해서 살아간다. 그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초인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 하나에 그는 만족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온갖 권력과 정치 세력들이 있지만 그 정치 권력 세력들이 이 온 인류의 역사를 지금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신가를 여러분 영의 눈으로 똑똑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향하여서 지금 시계는 빠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매우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거죠. 우리가 직장을 다니든지 뭐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현재 위치에서 내가 해야 할, 내가 붙잡아야 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을 움직였던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바울을 움직였던 그 성령, 바울을 사용하셨던 그 성령은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통하여서도 사도행전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써내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바울만 사용한 것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역사를 써내려가길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을 지금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은 사도행전은 끝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평안히 잘 있으라. 그렇게 마지막 인사로 마무리 짓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 말은 사도행전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오늘날 사도행전을 지속적으로 써내려가야 될 주인공들은 우리들입니다. 내가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 대신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집필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길동교회가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계속 집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와 그 비전이 완성되는 날을 위하여서 그 날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달려갈 때 비로소 끝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행전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도행전은 그 말로 끝이 나야 합니다. 그 글을 누가 씁니까? 우리가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복음의 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에게 구체적인 결단이 필요해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이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실하고도 정직한 반응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복음의 전사로 살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사도행전 28장을 이어나가 내가 29장을 써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일을 위하여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실 이 일은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개인의 능력과 어떤 재주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움직였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움직였던 모든 중심에 성령 충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모든 삶에 그의 수식어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다라는 거죠. 신앙의 형식적인 틀을 깨트리고 우리 속에 있었던 은연중에 우리의 모습이 되어오는 이 날라리 신앙과 같은 그런 모습,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게 되면서 하늘의 권능을 덧입고 그 모든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신실히 사용하시는 주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힘입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한 몸도 추스리기가 어렵죠. 오늘 이 사도행전을 바라보면서 혹시 나에게도 이런 신앙의 연약함이 있었다면 오늘 다 날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사도들이 늘 바라보며 늘 사모하고 늘 갈망했던 것, 성령 충만.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야 하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 성령 충만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힘을 덧입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복음으로 싸워야 될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시대를 역류하게 하는 힘, 거침없이 시대를 돌파하게 하는 영적 돌파력은 결국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가 뒤집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을 뒤집어 놓으려고 한다면 파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들어가 보세요. 세상에 따라가지 않고 세상에 변질되지 않으려고 하면 내가 세상보다 강한 힘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사도행전의 핵심이에요. 이제 우리의 관심은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우리가 가야 한다는 거죠. 어디 가면 좀 더 내가 행복해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곳에 내가 갈 때 우리의 인생에는 비로소 전성기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속히 지나갑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허물허물 그저 이것저것 기웃기웃거리다가 우리 인생을 마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평생을 살면서 인생에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 하나 위로하기 위해서 평생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그저 위로해주는 그런 말만 듣기를 원합니다. 평생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가다 보면 우리 인생이 너무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미 주의 복음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은 이미 위로를 받은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위로의 수준을 떠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냥 흐지부지 다니는 신앙생활이라면 아무 남겨진 열매가 없어요.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안도현 씨가 쓴 연탄지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단 한 번이라도 뜨거웠던 적이 있느냐? 우리는 그 시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자문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도 한 번이라도 뜨거워봤던 적이 있느냐? 복음으로, 성령으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으로 내가 한 번이라도 뜨거워봤던 적이 있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권능은 엄청난 파워를 가리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면 그분께서 뿜어내시는 이 불의 파워는 엄청난 거예요. 바람의 힘은 엄청난 것입니다. 한비아가 바람의 딸로 전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뜨거움, 그 간절함이 적어도 내 인생 가운데 한 번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삶은 선명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은 복음을 위한 삶, 성령의 권능이 나에게 있으니까 나의 달려갈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신 그 삶 아닙니까? 복음을 위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 마르투스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생명을 걸 때, 여기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걸 때, 여러분의 젊음, 여러분의 열정을 걸 때, 여러분의 모든 자원을 거기에 쏟아부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풍족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명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장애물들을 돌파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나아가서 바람처럼 불처럼 여러분들께서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으로 증인의 삶으로 살다가 신사도행전을 여는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